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것을 5가지의 확신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확신,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죄사함의 확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승리의 확신, 네 번째가 죄사함의 확신, 다섯 번째가 인도하심, 가이던스죠. 인도하심의 확신. 이 5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확신을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 없이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 내가 꼭 기도한다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도 갖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 의심 없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그래서 이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지만은 아들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업적 이런 것 가지고 나의 의로움 이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의롭지 못하거든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도 본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욕이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내가 이 정도로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매주일 내가 교회 나가지만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느 날을 내 자신을 보면 대견스럽게 본다라는 거죠. 아,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너 참 착하다. 너 참 대견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후리에서 딱 내리면서 자동차를 타고 딱 내리면은 거기 홈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1불짜리 하나 딱 주고서는 기분이 좋죠. 그런 다음에 나 네가 오늘 참 착한 일 했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1불짜리 가지고 착한 일 한 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1불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여기 있는 목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한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이 구원 얻은 것은 1불 정도로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1불짜리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1불짜리도 못한 삶을 자기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1불짜리 가지고 홈리스를 도와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날,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살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두려움 떨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또 내가 구원 얻을까 봐서 날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조심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각할 때 영적인 가난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빈곤함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빈곤함이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눈치 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주일날 나가서 직분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불짜리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1불짜리 구원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1불짜리만도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전도하고 담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자기 체면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그러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 구원은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불짜리가 아니라 수억 달러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냈다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신앙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 먼저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도 믿지 못해요. 항상 의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말했는데 그 말을 의심하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성경보다 더 나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경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왜 믿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인가 사실인가 확인하고 살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성경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읽으려고 하지 않고 연구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그러면서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믿을 만합니까?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온전합니까? 그러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왜 그래요?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이것이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건 내가 심정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한수 고시를 봐서 목사 고시를 봤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내가 이 교회 10년 동안 한 번도 결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성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성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명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사에 가서 거기에 참여해서 내가 순서를 맡았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에게 바로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들어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의지적으로, 내 지적으로 그래서 동의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면은요, 생명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올 때 어떻습니까? 저는 보니까 저 어렸을 때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집 이민 간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너무 다 사게 사람들한테 팔고 다 나눠주고 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전에는 그 돈 주고 막 사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민을 가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목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을 소원하면서 소망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 가지고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내가 얻은 이 생명을 다른 사람도 얻기를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지 못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녀서 어떤 집사님의 아들, 어떤 장로님의 아들 그렇게 지냈었다라는 거. 교회에서 착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다 회장하고 뭐 그렇게 지냈지만 그것 가지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간 거예요.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살았던 겁니다. 학교에서도요, 종교가 뭡니까 쓰면 거기다 기독교라고 담대하게 썼어요. 학교 다닐 때도 제 가방에는 항상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가지고는 다녔어요. 그런데 이민 가면서 내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민 가가지고 남미 이민 가서 바느질 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그때 50대 중반이신데 그 시다라 그러죠. 바느질 하면 밑에 가지고 그 실밥 따는 거 그런 일을 하셨어요. 형을 보니까 바느질하고 있어요. 누님 보니까 바느질하고, 어머니 보니까 바느질하고 있어요.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언어도 통하지 않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그런 데서 사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어느 날은 화가 나가지고요. 그 바느질하는 그 가위 가지고 내 머리를 싹싹싹 잘라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 얼마나 또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데리고 이민 갔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 당시에 꿈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옷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번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서는 50만 불 벌었다, 100만 불 벌었다. 이것이 꿈이에요. 그렇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공허했고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인데 1978년도 3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그때에 이중재 장로님이 우리 청년부에게 말씀을 항상 전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 상파울루 택시들이 전부 다 파업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제 그 이중재 장로님이 이제 가게 이제 옷 장사를 하셨는데 가게를 보면은 골목줄은 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부터 옷을 만드는 본을 다 이렇게 쫙 걸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큰 가유, 옷을 자르는 큰 가유를 이제 본 위에다 놔뒀는데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팔락팔락 불면서 그 본 위에 있었던 그 가유가 떨어졌는데 그 밑에서 일하고 있던 이준 장로님 머리에 탁 꽂힌 겁니다. 이걸 뽑고서 나갔었는데 운전도 못하니까 나가는데 택시가 없잖아요. 때마침 이상하게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성납봉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두 분이 친구시거든요. 그분이 보니까 뭐 머리 맞고서 피를 흘리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빨리 타 그래가지고서는 병원에 이멀전스룸에 데리고 갔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대강 임시방편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반창고를 붙이고 그 저녁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마도 장로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전하는 것이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셨는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연극도 했잖아요. 했는데 연극이고 그냥 지식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날 밤에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죄를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던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새벽부터 이 세상이 다르게 보여졌어요. 하늘을 보는데 어저께 본 하늘 똑같은데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집 앞에 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달려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달려가서 막 인사했어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전에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였습니다. 성경 읽으면 빨리 잤잖아요. 성경 읽을 때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레위기나 뭐 역대상 읽으면 잠 빨리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예배 시간 11시 예배 드는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늦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맨 앞에 가서 그냥 서 있었어요.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불평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부모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이민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시키냐고 그냥 불평불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민 안 왔으면 내가 예수를 만났을까? 내가 그렇게 이중재 장로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면서 머리에 피를 흘리시면서 반창고를 붙이고 와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한들 그것이 뭐가 도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어렸을 때에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었다 하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목사님 되겠다고 헌신했었거든요. 그걸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게 해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 전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온 성도들도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1불짜리 가지고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함으로 나와 함께 같이 천국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나 내 공로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